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원래 오늘 그 골프 레슨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아이들 레슨이 있고요. 2시 20분부터 어른분들 배우실 분들은 뒤에서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물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감사하는 생활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미국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속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서양 속담. 서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외국 속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그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벌 받는 법이 없지만, 감사 안 한다고 벌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삶,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형벌인 셈이다. 감사를 모르고 살면 이미 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하기 때문에 꼭 이 시즌만 되면 감사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 분이신데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십니다. 이 중간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이제 미즈노 겐조인데 이분이 일본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하고 전도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도했던 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뭐 사진에서 지금 온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11살 그 어린 나이에 열병을 앓게 되어지고 이분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언어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방법은 뭐냐면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눈꺼풀만 깜빡거린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분에게, 이 가정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 겐조란 분과 그 어머니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듣고,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시력과 청력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력과 청력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시를 많이 썼는데, 이분이 지금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만 움직입니다.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해서 글을 씁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모음과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로 얘기를 드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쫙 써놓고 또 모음으로 아야, 어여를 쫙 써놓으면 이제 이 어머니가 하나씩 찍으면은 거기서 눈꺼풀 한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글씨 쓰는 겁니다. 나란 글씨를 쓰려면 기역, 니은 깜빡하면 니은 쓰고요. 아야, 어여에서 아에서 깜빡하면 아를 쓰면 나자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문장을 쓰려고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많은 그런 문장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분이요 많은 고백의 시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책을 낸 책이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책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밥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은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밥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감사다. 이 책 안에 있는 이제 시들 저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짧아요.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이분에게는 이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과 귀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자, 그 다음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33년 전에 외성마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이 기록했다면 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눈만 깜빡거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눈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 눈꺼풀 깜빡거릴 수 있는 것, 그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분을 소개하고 또 이 시를 소개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의 시간 함께 전해지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항상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이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감사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요. 또 삶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요. 그 빈 공간을 이 불만, 불평, 원망이 쏙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길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당시 이 병은요, 이거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부정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우선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니까 그 성에 마을에 살 수가 없고 외지에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 밖에서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 레위기 13장 말씀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아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쳐야 됩니다. 아니 병 걸린 것도 아파 죽겠고 힘든데
마음의 상처까지 있는 게 바로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 또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신약 성경에 참 부정한 곳.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정한 땅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게 피를 섞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섞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요, 나중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게 식민지로 살지만 그 민족들은 그래도 그 민족성을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피가 섞이고 더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죄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갈 길을 뺑 돌아가지고 거길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도 만나고요. 예수님께 그 길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회적 통념들을 다 깨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실 때에 그 지역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 하면 우리는 랍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랍비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에도 이 선생이 랍비로 티처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마스터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마스터, 지금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총사령관. 그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령관의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군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마스터거든요.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런 존재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에게 어느 정도 예수님이 향한 어떤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또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도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미 그런 소문들이 퍼지고 퍼져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외치는 거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그때 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14절 말씀 나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성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을 수 있게 돼서 나았다면, 율법에 기록된 게 뭐냐면, 나으면,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면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말씀의 시점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음을 입었습니까? 나병이 치료됐나요? 안 났나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쏘곤쏘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음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언제요? 가다가 나음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는 치료가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 지금 좀 낫게 해주셔야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 낫게 해주셔서 나은 거를 보고 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가다가 안 나면요, 제사장 앞에 갔는데 안 나면요, 아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안 나면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요, 순종을 빼놓고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잘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산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면 떠나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치잖아요.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왜 나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치료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분은 치료되는데 왜 나는 치료되지 않습니까?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나아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안 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고 안 낫고를 따지면 아까 그 겐조라는 일본 분은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이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또 삶에 또 문제 있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라고 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갈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10명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봤습니다. 봤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봤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9명이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래 너는 1시간 있다가 너 내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때 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10명이 다 나음을 본 거예요. 나음을 봤는데 그 중에 9명은 야, 낫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었던 것들, 사람들, 가족들 다 만나봐야지. 9명과 1명이 딱 대비가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나음을 보고서 그 다음 그들의 취하는 태도는 뭐예요? 그들이 나아갈 곳을 바라보는데 9명은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1명은요, 컴백입니다.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가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9은요,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제 각기 살 길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 나음 때문에, 나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9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한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나머지 이 10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10명은 다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갔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갔던 사람들 다 믿음의 순종함 가운데 나음을 입었는데 이 결과가 좀 달라요. 그 중에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신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머지 9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돌아와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길로 오시겠습니까? 치료함도 받고 구원받으면 참 가장 좋은 정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치료함 받고 그냥 갔던 9명이 있고, 둘째는 치료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과 2번과. 여러분 정답은 항상 2번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봐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좀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컴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결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제 몸도 나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사람 살아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9명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이켰던 이 한 사람의 길,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감사 조건을 오늘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1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력도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이 이제 결산입니다. 12월부터는 이제 2024년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 한 해를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줬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접해야와 감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